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을 맞이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출생이 남다릅니다. 그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에 다윗 시대 때 24개의 조를 짜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자신의 일들을 할 때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제사 제도가 확립되어질 때 그 24그룹 중에 8번째 그룹인 제사장의 그 아비야라는 제사장의 후손이었고, 그 어머니도 아론의 후손이다. 즉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의 그 후손, 그 가문에서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또 의인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천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신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가브리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을 별명이 최후의 그 나시린이다, 이런 별명도 또한 요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가 또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해주면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게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이 날 때 그 엄마 엘리사벳 뱃속에서 세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의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될 거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리스도 주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즉 주를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천하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요한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 나온 표현과 비슷한 표현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 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라기에서 말한,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준비하는 자가 바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한다, 이제 그 얘기죠. 세례 요한의 얘기는 성경에 아주 많이 쓰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첫 사역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존감과 그 자긍심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그 생각을 버리고 바로 세워지게 한 그 말씀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했던 사람, 그리고 세리들에게도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세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리고 군인들도 또 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너희들은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리와 또 군인들과 당시에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 여자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책망을 했는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헤로디아가 요한에 대한 그 증오심으로 그 딸을 부추겨서 요한을 이제 순교하게 만들죠. 또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 이야기 외에 누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세례 요한이 많은 가르침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백성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했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그 말씀과 가르침과 행하신 일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냐. 이것 말고도 많다 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중요한 사람들은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 난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또 특별히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신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표현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인데 누가 한 말인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자가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이죠. 또 이런 말도 선언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다. 있는 자는 지식이든 힘이든 그 모든 것을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줘라. 옷 2벌 있느냐? 그럼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옷 싸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을 사회 정의를 외친 사람이라든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갔던 그 경건한 수도자, 또 예언자로 볼 것인가? 맞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예수님을, 요한이 누군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 3가지 요한의 고백, 지금 제가 쭉 말했던 거 외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백성들이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 한 대접 달라고 방문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우리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 오는지,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는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하고 맞이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세례 요한이 그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가장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무슨 칭찬을 받았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 이야기는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육에서 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으뜸이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먼저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시켜줬던 사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거죠. 그 존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보다, 여자에서 난 모든 사람들보다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9, 30절에 보면은 나는 신랑의 기쁨, 즉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로서, 나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 옆에서 보고 그 기쁨으로 나는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던, 우리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한테 따라가서 그분한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면 긴장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의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또 미움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그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사울은 이 시험에서 넘어졌거든요.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다윗을 그때부터 사울이 주목했다,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죠. 고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저놈이 이제 나중에 이 인기를 얻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이 그 망하는 그 첫 걸음이 그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추켜 세울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흥하고 번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유명한 그때 말을 하죠. 나는 저 신랑의 기쁨,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뭐하여야 되겠고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잘 되는 것, 예수님이 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 내 이름, 내가 잘 되고 내가 흥하는 것을 앞세우게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부모와 자식이라면 부모는 누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자식이 흥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효자라면 그 효자는 누가 흥하고 잘 되기를 원할까요?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남편은 아내가 흥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좋은 아내는요, 누가 흥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남편이 흥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님만 잘 되고 흥하고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더 흥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서 옆 사람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 큰 기쁨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2024년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잘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됩니까?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삶에 예수님이 흥하여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큰 자라고. 어느 곳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일까? 내 소원, 내 뜻, 내 욕망, 나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4년 새해에 어느 곳에서 말하고 앉고 일어서고 행하든 이 주님의 칭찬이 따라다니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이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31절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시다. 그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34절에 보면 그는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즉 예수님이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는 하늘로부터 와서 만물 위에 계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창조주, 그분의 입술의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누구 세례를 줬게요? 많은 사람의 세례를 줬죠. 아까 보니까 세리, 군인들 와서 어떻게 해야 회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세례 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펄쩍 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위로부터 와서 가장 높은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분이 허락하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입니다. 연장자예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다 따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유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도 세상에서 그렇지 않나요? 뭐 하나 가지고 뭐 알고 뭐 세상에 뭐 엘리트라고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액자에 벽에다 걸어놓는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라,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분은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라고, 우리가 이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그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없이는 주님을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낮추고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은 허락하라고 하는데, 즉 성도는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 세례 요한이 사역, 그 사역이, 그 마음 씀씀이와 그 손길이, 그 입술의 말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의 모든 삶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유명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노예로 죄와 사망으로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를, 구원을 해주신 구원주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는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주님 만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 와락 안길 거야. 여러분, 그 정도는 신앙의 초보 단계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지금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8.15 특사,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을 하면 또 이제 나라에 기쁘고 뭐 큰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범들, 경제사범들, 또 사회의 갖은 잡범들을 그냥 다 방면해 주잖아요. 이렇게 풀어 주잖아요. 명절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봐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명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천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즉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 우리가 돈으로, 명예로, 뭐 물질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충만한 모습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탄이라는 거죠. 이 성탄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보실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모양새 볼 거예요. 아마 머리는 파마 하셨는지, 구두 신었는지, 뭐 운동화 신으셨는지, 뭐 겨울 코트 입으셨는지, 세마포 입으셨는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셔요. 우리의 뭐를 보신대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좀 우리를 품어주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 갇혀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 그러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에 주님 오신,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미 사형 선고 받고 갇혀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는 종신형이다. 너는 이것이 잘못되고 너는 저것이 잘못되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고 이 사람은 10년형, 이 사람은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로요? 죄인으로.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자기 마음속에 죄인으로 가둬놓고 술만 먹으면 그 죄를 탓하고 심판하고,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석으로 풀려나고 이렇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밖에 나와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항상 주시하는 거예요. 주시해서 언제든 너 걸리기만 해봐라. 다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속을 보실 거예요. 우리 감옥 안에 죄인으로 갇힌 사람들이 없나? 갓 잡혀 들어온 사람이 없나? 언제라도 다시금 가둬놓을 사람들이 없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을 그 죄의 짐에서, 그 죄의 감옥에서, 사슬에서 풀어주러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는요, 온갖 죄인들을 다 가둬놓고,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헤롯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라바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세례 요한이 죽어나가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갇혀있는 감옥에 죄인들로 묶여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내 속 안에 있는 죄인들이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서 내 안에 갇힌 그 모든 죄인들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특히 어디를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